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그 세 번째는 그 성도의 모습 ACE 가운데 E에 해당하는 encouragement, 즉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는 무엇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는 무엇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 번째 모습으로 목사님이 격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격려란 말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격려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격려라는 말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위로라는 말, 성경의 위로할 때 그 위로라는 단어, 이것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란 말인데, 그런데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이 바로 뭐예요? 격려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위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파라클레시스의 주된 의미는 격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영어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바로 encouragemen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encouragement, 격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국어 성경이 좀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에는요, 위로라고 하는 뜻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파라클레시스란 말은요, 격려로도 번역해도 되고 위로로도 번역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세 번째 모습, 격려, 이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격려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 격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격려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격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격려를 넘어선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에 권면하며 파라클레시스예요. 격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예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단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귀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해주는 예언, 그 예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격려의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마리아가 어느 날 수태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또 분명해요. 하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벌어질 그 일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리아는요 바로 일어나서 빨리 달려서 유대 산골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마리아가 믿질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행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엘리사벳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했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서 유대 산골 마을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그냥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엘리사벳한테 달려간 것은요 단지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 마리아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한테 가면은 무엇인가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천사가 마리아한테 엘리사벳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요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마리아가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순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그 엘리사벳 입에서 예언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엘리사벳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강조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벳만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요 예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경련이니까. 이건 예언이면서 동시에 경련이니까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바로 그 경련,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이 예언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격려가 되었는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던 그 마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송 중에 가장 훌륭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 송가 아닙니까? 매그니피케트라고 하는 말. 매그니피케트라는 말은 찬송한다, 그 얘기예요. 찬송 중에 찬송이에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입에서.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에서 석 달이나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엘리사벳의 예언은요, 격려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향한 격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한테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바로 예언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봐서 알지만 엘리사벳은요 전문 예언자가 아니에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그런 전문 예언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와의 만남도요 어떤 영적인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지금 말하면 임산부 모임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임신한 여자 둘이 만난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하모니 공동체 다락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모니 공동체 다락방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언 사역이 있었고, 그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예,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성도, 우리가 해야 될 이 격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격려, 그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 그 예언의 말씀은요, 다음 두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첫째가 뭐냐? 바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보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격려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란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자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그 능력,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것은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합니까? 예, 우리한테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연약한 힘이 없는 자에게 그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담당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지체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말이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지치게 만들거나 힘 빠지게 만들거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힘 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 절망시키고 사람 힘 빠지게 하고 낙심시키는 거, 그건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우리의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나게 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위 바울의 축도 같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축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바울 서신에서. 이건 거기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히 어떤 거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아름다운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은 뭐냐, 이런 그림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다른 지체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그 다른 지체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런 교회,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나의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힘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절대로 아름다운 성도의 말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의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는 말인지 아닌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뭐든지 지혜해야 말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격려,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가치를 세워주는 말, 그것입니다. 가치를 세워주는 말. 힘을 불어넣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그러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 가치를 세워주는 말, 그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죠. 그렇죠? 격려가 그거 아닙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모두가 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격려를 하되 어떻게 격려하느냐라고 격려하는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가치를 세워주는 것,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치를 세워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를 세워준 걸 통해서 그를 격려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격려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지체가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격려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 격려는요, 사랑하는 지체가 무너졌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어서도록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가치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가치를 다시 세워줘야 돼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본인이 다시 이걸 알도록 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어떤 것보다 가치를 세워주는 말,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세례를 주신 김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정기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에도 한번, 가을에도 한번 이렇게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였는데, 저하고 제 형은 고등학생 때 읍내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하면서 다른 말씀도 물론 주셨지만 아주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와서 이 집 아들들이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동네에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집 아들들의 인물이 너무 좋다고 막 계속 그 이야기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잘생긴 아들들은 잘 있냐고 계속 물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그거 아세요? 그때 정말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으면요, 어머니가 두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마음은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삶이 팍팍했고,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어머니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들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막 올라가신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전데요. 솔직히 그때 제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칭찬을 할 만큼 잘생기지는 못했다.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과하게 칭찬을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아마 목사님이 그 집에 와서 뭔가를 격려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어디 칭찬할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인물을 칭찬하는 건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이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 인물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그 칭찬이 딱 필요한 순간에 우리 어머니에게 역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여인을,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 격려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말이죠. 꼭 필요한 순간에. 정말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너무 행복하게 했다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성도들의 자녀를 보면 무조건 잘생겼다고, 훌륭하다고, 인물 좋다고 그렇게 말하기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진짜 그러니까. 어차피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바로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격려하는 것. 이게 나의 미니스트리다. 이게 나의 목회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는요, 다른 무엇보다 가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가치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이건 안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치,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가치, 이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가치, 그것을 찾아내어서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격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에이스, 그것인 받아들임, acceptance, 배려, consideration, 그리고 격려, encouragement.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특히 3번째인 이 격려,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입술의 언어다라고. 예,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있는 언어는 바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 성령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온전히 필요할 때 꼭 나가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될 언어예요. 격려. 여러분, 우리 이 호산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듭시다. 이미 아름다운 교회인 거 맞아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멈출 수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입술이 격려하는 예언자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